이러한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어저께는 특별히 질병의 기적과 또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제는 뭔가를 보이는데 다시 안수하시더라. 굉장한 감동을 줬죠. 다시 안수하시더라. 하나님, 중요한 것은 반복된다. 새벽마다 예배드린 것 반복되지요. 밥 먹는 것도 반복되지요. 기도 생활한 것 반복되죠. 생명과 연결된 것은 중요한 건 반복된다. 심장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그죠?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로 양육을 하시죠. 27절 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빌립보 가이사라지는 옛날에 판신이 있었고 또 왕족들이 살았고 또 부여했으며 또 타락했으며 겹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 안진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김받고 또 폭풍을 태풍을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뭘 원한다고 했어요? 땅의 기복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팔복을 나라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부자가 복인데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다. 기뻐해야 복인데 애통하는 게 복이다. 온유한가 복이다. 그냥 침뇨하고 웃음해야 복인데 역설인데 파라독스. 근데 진리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많은 것들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면서 주님은 그런 능력과 권능과 이 땅의 기복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영혼 구원의 목적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임금을 삼으려고 오병의 기적에는 절정이 이런 거예요. 절정에. 그동안에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으니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들 떼어줘도 생기고 나눠줘도 생기고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도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이 목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지금 내 문제죠. 내 문제. 빵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정권을 빼앗긴 나라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로부터 자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오늘 우리가 대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도 나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정부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인생은 전부 구린내나고 냄새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디 대통령을 세우십시오. 어디 공동체를 가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 인생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냄새나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 교회라는 건 뭐예요? 저 하늘나라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 했어? 27절 다시 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are you?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자신 있게 쳐다보죠. 28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 영이 들어갔다.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죠. 그 선지자의 대표.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네. 예수님 다시 묻니다. 29절. 또 물었어요. 또 물었어. 뭐라고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 이건 나쁜 사람을 얘기합니까? 우리 통치가 하잖아요. 스탈린 같다. 김일성 같이 생겼네. 이런 것은 나쁜 사람을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죄 짓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분이고,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엘리야와 같다.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변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좋은 얘기잖아요. 다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좋은 사람, 맹자, 공자, 석가, 유명 철인 얘기할 수 있죠. 그 좋은 사람,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 말고 대상, 좋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왜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죠.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 헬라어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같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에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해요? 구원자. 죄악에서 건질 구원자.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절대자가 올 거다.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거 오실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 오실 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아무에게 기름 붓지 않잖아.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기름 부으면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거잖아. 저도 전도사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목사라는 말이 돼요. 우리 윤장인 전도사님 오셔서 당신은 여자 전도사님들 같이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틀려요. 여자는 전도사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신도예요. 교회에서도 신학한 사람도 전도사 세울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헌법에도 신학을 전혀 안 해도 전도사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인천 최성기 목사님 교회가 옛날 엄기호 목사님 교회들이 부흥된 이유는 모든 구역장들을 똘똘한 사람들을 전부 전도사로 세웠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헌법이나 다른 타 교회 헌법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신학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신학해야만 전도사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의 하나님의 사자로서 기름 부으면 전도사예요. 할 수 있어요. 헌법으로도. 신학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들은 신학을 해도 여자들은 특별히 안수를 안 받으면 그냥 집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전도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근데 목사로 한다면 특히 남자들은 한 3년이면 우리 윤장인 전도사님도 한 3년이면 목사 되니까 당신은 목사같이 일을 해라. 어저께도 나는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다. 목사같이 일을 보고 목사같이 정리를 하고 무엇이 있는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목사같이 일을 해. 왜? 남자들은 결국 평생 그 길을 가잖아요. 여자분들은 평생 가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 분도 계시지만 달라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될 때도 기름 부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고백입니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가 그럽디다? No, 필요 없어.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라겠어요. 주인이라니까요. 말로만 주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항상 질책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말은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속에는 안 믿어요. 말은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속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80%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모시냐 이거예요. 진짜 모든 게 주인이냐 이거예요. 진짜 주인이냐고, 가짜 주인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분으로 믿는 분이 참 많아요. 좋은 분, 훌륭한 분, 대단한 분. 그때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라고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란 대단한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훌륭한 분으로 보냐, 선생님으로 보느냐, 진짜 메시아로 보느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믿는가? 진짜 나를 죄에서 건질 그분, 영원한 천국을 주는 그분으로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 이건 묻는 거죠. 30절 볼까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것이 최고예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비로소 가르쳤다. 비로소.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준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동안에는 표적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진짜를 가르친 거예요. 내가 죽는다. 왜 왔냐? 죽으러 왔다. 얼마나 제자들이 헷갈립니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천국을 원합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원해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그러면 다 천국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천국과 지금 이런 사는과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를 같아요. 그럼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그럼 천국에 지금 죽어서 가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섭섭해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다 냄새나고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상상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목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비로소, 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 항변했다. 항변.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막 삿대질하면서 분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절대 주권, 통치, 좌소, 임재, 영권, 영역, 하나님의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조주라니까요.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뿐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내가 없어요. 여기는 항변을 했다. 여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죽는데 금방 내 생각이 들어요. 항변이 있어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가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다 그런 거죠. 맞는 얘기 같잖아요. 옳은 얘기 같잖아요. 30절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꾸짖었어. 서터너
아니 금방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탄이 들락달락거려요. 목사라고 기도 많이 할 때 성령에 감동될 때지 목사도 죄인이에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십시오. 정량식 바라보고 믿지 오지 마세요. 호수교회 바라보고 오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런데 얼마나 답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왜 죽어요? 안 돼요. 내가 맡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아니 금방 사탄이래요. 그 1초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도 장담 못 한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구역 공동체가 필요한 건 그 구역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구역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바른 신앙관을 들어들고 공동체 소속을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왜 죽어요? 왜 죽어? 왜 죽어요? 왜 죽어? 하나님이 왜 죽냐 이 말이야.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천당 만들어야지. 사람 생각. 내 생각에는요. 내가 생각해서는요. 뭐 내 생각이 들어가요? 왜 내 생각이?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죽임 당하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변. 고난이 차냐면 우리는 항변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욥이 훌륭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축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이보다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라도 남겨놔야지. 10자녀가 다 죽어요. 10명이 다녀가도 사실이라니까. 실화예요. 우리 한 자녀 두 자녀만 죽어도 가슴이 일생을 두고 한이 맺힌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축 다 잃어버리고 종 다 죽어버리고 집 내기둥이가 무너지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죽어버리시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여기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감정과 기복이 아니에요. 감정과 기복을 내놔야 돼. 내 생각, 내 방법, 내 철학, 내 생각, 내 말 내려놓으라는 거죠. 열심이라고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방향이 속도보다도 방향이에요. 속도보다도 방향. 답시다.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열심히 뛴대. 열심히 참사. 열심히. 근데 엉뚱한 대로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대로. 그렇잖아요.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거죠. 우리 믿음이 수고와 열심히 다 있어도 중심이 하나님께 나.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에 교회 7교회 얘기할 때 에베소의 첫 반응이 뭐예요? 네 수고도 한다. 네 인내도 한다. 네 노력도 한다. 네 골라다 물어친 것도 한다. 다 한다. 수고도 열심히. 한 가지 보자. 네 첫사랑 잃어버렸어. 중심이 하나님 없어. 네 열심히 있고 네 말 있고 너 마귀 쫓아내고 다 하라. 근데 중심에는 하나님 없다니까. 중심에 네 열심이야. 네 열심 이거죠. 베드로가 자기 열심이요. 자기 생각.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나를 내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철학, 내 수고.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순간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본주의 아닙니다. 교회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다수결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와 교회는 독재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에 만마디 천마디를 해도 우리는 쟁변할 수 없다. 천마디로 변명해도 우리는 아멘밖에 없다. 아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랬으면 칭찬받았지.
안 됩니다. 왜 죽어요? 네 생각이야, 이 사탄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대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난도질이기 시작해요. 이성에 맞지 않으면 성경을 난도질해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제일 앞껍데기하고 뒤에만 남은 거예요. 이성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내 이성에 맞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교회가 내 생각에만 믿고 내 생각이 틀리면 안 믿고, 그거 아니에요. 절대 순종을 얘기하지. 통치라니까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 열정이죠. 속도보다 더 방향입니다. 열심만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50년을 10년을 다녀도 1:1 양육을 받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꾸준히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주님이 양육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누구든지, 제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답시다. 무리와, 다시 한번 무리와, 다시 한번 무리와,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인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의 종만이 아니라니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다 얘기한단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첫째,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버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나를 비유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7시간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나를 아직도 못 비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맨날 기도하는 게 나를 더 죽어야 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체 자기를 잘 부인하는 거. 이게 믿음이 최고예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이 모든 것 다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벌어지요. 아무것도. 주님의 영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 있다고요.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가는데 십자가들을 다 끙끙 메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했대잖아요. 그 꿈에서. 하나님, 나 십자가, 시어머니 십자가 잘라주세요. 하나님은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니까 잘라주더래요. 물질의 십자가 잘라주더래요. 봉사의 십자가 잘라주더래요. 다 십자가 자르니까 성냥개비에 나는 십자가가 되더래잖아요. 그래서 와이사스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갔다가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낑낑 매가니까 이 바보들아, 기도해. 기도하면 십자가 다 내려준다고, 다 잘라준다고. 다 끙끙 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드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어요. 이제 꿈에.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가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온 사람들이 놓자마자 철크덕 다리가 나서 눌러를 하려고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네. 천국에 다 가는 거야. 오모, 십자가라는 것은 천국 갈 때 요단강 건너가는 십자가 다리를 놔주는 것이구나. 나도 있지. 이렇게 성냥개비 같은. 나도 십자가 있으니까. 탁 그래서 요단강에다 탁 놨는데 지금까지도 못 건너갔대요. 안 웃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웃음에 부흥해서 들은 목사님들에게 들은 말씀인데 그렇게 기억이 나요. 십자가 우리는 많이 자르려고 그래요.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뭐 봉사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 할 수 있었잖아요. 십자가는 자른 게 아니에요.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지고,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세 번째, 따르라. 따르라. 독성 같잖아요. 독재 같잖아요.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지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을수록 이타주의. 저도 이타주의로 계속 가요. 300개 나라를 기도하잖아요. 어저께도 내 기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양머리들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7시간을 목이 아프니까 또 교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내가 여기서 보고 하거든요. 와서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7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목숨을 구원 나만을 생각한 사람은 잃어버린다.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래. 사람이 많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뭐예요? 세상 다 얻어도 구원 못 받으면 뭐예요? 바르게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그 거룩한 천사를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래요. 이 땅에서 다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안 전하고면 하나님도 너 왔을 때 나 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전한 거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복음 전하다가 힘든 것 감사하세요. 여기 십자가를 불 끄고 이제 시계가 나오잖아요. 시계 나오는데 얼른 껐어요. 왜? 영무고 십자가 걸고 시계 이렇게 불이 나오잖아요. 시계 보셨어요? 시계 달았잖아요. 안 왔나요? 저기 파주시청이 전화해갖고 호수교회 문 닫든지 저 간판 내리든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잘 때 십자가 보고 자요? 잠잘 때 누워잖아요. 여기 롯데캐슬에서 얼마나 신고를 많이 한지 몰라요. 십자가 보기 싫다고. 시계까지 달아놨으면 얼마나. 여러분 시계 보십시오. 그래서 저녁에는 내가 끄죠. 핍박이 있어요.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여기 돌이 있었을 때 차가 튀었더니 그걸 튀었다고 연반장 찍어서 파주시청에 고발해갖고 우리 교회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 나올 테니까 빨리 깔든지 조치를 하든지. 노란 딱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스팔트를 깔아주시고 시계가 없다 했더니 시계 달아주시고 하나님은 핍박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축복을 해주시.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복을 받을 때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는 너에게 많은 어려움이 핍박이 있으리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냐? 나도 너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 핍박을 받는 하늘의 영광이 그만큼 크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구구절절히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중임당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백이 정확하여 인본주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멀리하지 말고 나의 준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교회 주일 예배 드린 십자가들 있습니까? 달게 지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저천건너간 갈 때까지 땅의 기복이 아니라 하늘의 팔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고 지칠 때마다 소망에 천국 소망으로 이겨나가고 이 코로나가 20만이 넘어갑니다. 주여 그러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피개구리, 파리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가 애굽에 내릴 때도 고센 땅에는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눈동자처럼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으로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아들, 딸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한나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25일날 수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강을 되찾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걸린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오냐, 제인이 또 아버지 코로나로 걸린 자녀들을, 어린 생명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옥수 권사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박설이 며느리 좋은 결과로 아가를 끝까지 성령님 기도로 얻은 아들이오니 생명으로 끝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혜은이를 비롯해서 허리협착증, 아픈 한우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권사님들 두통, 관절염, 허리 다 치료되어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우리 교우님들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전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승승장구하는 예수 승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윤혜승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도 아닌데 그저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시계를 기증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의 가정, 특별히 다인이라는 아들 대학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합니다.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다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